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방언받고 권능받고 증인되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이 이때니까 언제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유대 민족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까? 그것들이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부활의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신 그런 주님의 그런 행적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자다가 봉찬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것만 궁금해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 금요 예배 2022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당부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랍니다. 마지막은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의 끝은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은 새로운 시작, 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날이 끝나면 어딘가를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든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을 가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겨울에 되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그렇지만 봄이 되면 다시 그 안에서 생명이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성령님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라고 합니다. 헌술은 헌부대에 내버려 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움으로 시작하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내일이면 2022년도 끝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끝을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님 전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끝인가? 거기에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러 갑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과 함께 권능이 같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이제 막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에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임하면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그렇게 권능이 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가게 하십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 받자마자 죽은 자를 살리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방언 받자마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방언 기도를 수년에서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이상 하고 하면서 권능이 점점 강해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한 번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거듭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권능을 받아야 될 것이고 권능까지 받은 분들은 주님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첫 번째 내가 변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내가 열매 맺고 그 성령의 권능과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주님 오심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시대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조급함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렀던 제자들처럼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까? 몇 년이 있으면 주님 오십니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듣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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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면 주님 오신다고 가정할 때 1분도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으로 따졌을 때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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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추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라.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돼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언제 제3성전이 지어집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 두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시간표만 계산하고 있지 말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라. 너희 할 도리를 해라.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더 주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제가 방언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 기도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는 직접 기도를 해줬고 오늘은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전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 기도를 해줬던 그 성도님 같은 경우는 몇 주 전부터 계속 방언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생방송 기도에도 참여하고 제 방언 기도 영상도 계속 틀어놓기도 하고 계속 부단히 간절히 방언 받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몇 주가 흘렀는데 쉽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늘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컸습니다. 방언이 처음에 뭐 약간 말처럼 나오더니 또 랄랄랄랄랄라 한참 하더니 랄랄랄라가 리듬을 타더니 다시 또 말처럼 나오더니 계속 변화무쌍하게 몇 번의 언어가 바뀌면서 방언이 강력하게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는 방언도 빨라집니다. 랄랄랄라 아닙니다. 랄랄랄랄라 빨라집니다. 리듬도 타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도님에게 부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처음 방언 받을 때 막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도 모르는 눈물들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을 회개시켜주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회개가 임합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회개의 영이 같이 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방언 받을 때 회개가 터집니다. 방언 받기 전에 회개가 터지고 또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 방언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방언과 함께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덜 되어진 상태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시면서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방언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경우. 근데 그렇지 않고 맹숭하게 방언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맹숭하게 방언 받았다고 그런 방언 받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깊이 있게 방언 기도 하다 보면 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던 방언 기도는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아무리 얕게 랄랄랄라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용해가지고 그 방언을 활성화시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건 성령 받은 것입니다. 방언 받으면 100%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 받으면 100%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100%다 방언 받느냐? 그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100%로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방언 받으면 100%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곧 성령입니다. 방언 받는 것은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방언은 성령이 오신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 아닙니다. 왜? 예언 사역은 성령 받기 전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70인의 제자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서 그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예언하는 것도 성령의 받은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이후부터 나타나는 건 방언밖에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부터,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방언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받고 나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권능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걸음마 단계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훈련시키십니다. 권능의 단계로 한 단계 성도님들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받자마자 바로 권능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기도 해줬던 그분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도 빨라지고 방언이 리듬도 타고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흥분 느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전화 기도를 해주는데 저도 같이 덩달아서 영적 전이가 되어서 저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저도 제 영이 기뻐 춤춥니다. 같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신 것을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정말 큰 권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큰 권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는 큰 권능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모든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바로 방언밖에 기도해 줬을 때 방언 받는 기쁨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 저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된 변화의 계기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증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방언 못 받는 분들은 못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방언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 번에 안 될지라도 두 번, 세 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방언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방언 주십니다. 영적 세계 법칙이 동일합니다. 그럼 방언만 그렇게 임하느냐? 아닙니다. 병고침과 귀신 쫓음과 기도응답도 동일합니다.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한 번에 응답이 안 되어질지라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하다 보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치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1, 2분 만에, 어떤 사람은 정말 몇 초 만에, 어떤 사람은 손만 딱 대는 순간 바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 이상을 한 20분까지 하는 경우도 가끔 드물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랄랄라까지 할렐루야,
카이로스, 바바디아, 하다 안 되면 한 바퀴 돌아서 하다 안 되면 랄랄라 해보라고 해가지고 랄랄랄라를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받고 나서 그 랄랄랄라라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변화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니까.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만 얹어도, 어떤 사람은 그 축사 영상 보다가도 방언 그냥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손만 얹어도 그냥 바로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바로 방언이 나오고, 손만 얹어도 바로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막 강력하게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한두 명 제가 사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방언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치유도 동일하고 축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사모하는 만큼 치유는 잘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만큼, 회개가 된 만큼 치유는 잘 일어납니다. 역시 축사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간절한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잘 일어납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응답이 빠릅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찾아올 만한 형편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제가 전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잘 여의치 않고 시간대에 맞추기 힘든 분들 문자 기도 하나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정말 신묘망측하십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게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손수건만 얹어도, 그림자만 밟아도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간절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자 한 통 보내주는 그 문자를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자를 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기도해 준 거를 되새기면서 그 문자를 보면서 같이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문자 한 통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접 기도를 더러운 시간 떠나가라. 수십 시간, 수백 시간 해줘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절함이 다릅니다. 간절함이 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히 방언을 사모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 처음 받을 때 그냥 다양한 방언들이 한 번에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방언 받기를 사모해서 수개월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 수개월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자꾸 찾았습니다. 중간에 한 끼 금식을 여러 날 했습니다. 방언 받고 싶어서. 그리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서 집회도 막 찾아다니고 그런데도 쉽게 못 받더라고요. 철야도 하기도 하고 밤새 몇 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방언 주실까 저러면 방언 주실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짓 같은 것처럼 그런 것도 했습니다. 밤새 몇 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러면 혹시 주님께서 방언 주실까? 이제 새벽녘에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집까지 걸어왔다가 새벽녘에 바로 집에는 못 들어가고 방언 못 받아가지고 새벽에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방언 주시옵소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짓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방언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집회 때 첫째 날 집회 때도 못 받고 둘째 날 집회 때 첫째 날 집회 때도 철야했습니다. 둘째 날 집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그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2번 하다가 바로 방언이 터졌는데 새로운 언어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어 비슷한 그런 언어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변하고 앉은 자리에서 한 서너 시간 이상을 기도했는데 단 5분밖에 안 흘러간 것처럼 순식간에 흘러가면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변하면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방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았는데도 방언에 대한 지식이 없고 뭘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방언해야지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방언이 되는 줄 알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방언이 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입을 여니까 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방언해야지 그러면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영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열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또 처음 방언 받을 때는 느끼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방언이 잘 됩니다. 기름 부음이 가득한 곳에서는 방언이 잘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름 부음이 가득한 곳,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가로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 계시겠지만 계실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크지 않을 때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클 때는 그 다음부터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무당집 가더라도 절에 가더라도 방언하는 거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 그냥 편안하게 방언기도 합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해지면 더욱더 강력한 권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방언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다 보면 권능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큰 권능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8절에서 키워드 3가지. 첫 번째, 성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무엇입니까? 권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뭡니까? 증인입니다.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권능, 세 번째 증인입니다. 순서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6절부터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근데 이어서 17절을 가면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따른답니다. 증거가 나타난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표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권능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방언은, 새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방언하지 못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방언하지 못하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방언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귀신을 대적해서 쫓고 귀신들로부터 지킴받는 것, 보호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방언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다 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엔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20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키워드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성령, 권능,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키워드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함께가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함께. 그 다음은 표적은 곧 권능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증인과 증언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증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증언은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걸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우리가 증인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내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증거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이다. 이가 전하는 말씀이 참이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하심과 함께하심은 성령님이 함께하심. 표적은 성령의 권능. 그리고 우리가 증인될 때 주님도 우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확실히 하심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증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참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 것 다음 순서입니다. 근데 그냥 바로 되어지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냥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빠르게 증거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하여서 더욱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분이너무씨. 그리고 또한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증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지 않고 권능 받지 않으면 증인되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물가의 연인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도 주님 만나자마자 나가서 바로 복음 전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권능 받기 전에도 누구라도 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성도님들이 나가서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 기도해준 사람이 아픈 것이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증거하면 얼마나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겠습니까? 나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가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가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권능 가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했지 물질 가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의 권능이 없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자꾸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도해 오면 상품 주고 프로그램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는 합니다. 근데 가장 원초적인 복음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은 답답한 심령에 그렇게도 말합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말만 번지르하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한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주면서 희생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가 잘 되겠습니까? 내 인격이 변화돼야지.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셔야지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갖고서 우리 가족을 복음화시키겠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갖고서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복음화시키겠다. 그런 각오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해마다 뭔가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 내 영혼을 위한 계획,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계획들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계획들, 좋은 대학 가고, 뭐 돈을 얼마나 모으고, 뭐 어떤 데 회사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 다 쓸데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계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영혼에 대한 계획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당부의 말씀이 성령 받으라, 권능 받으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증인됐느냐, 얼마만큼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됐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고 권능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만이 권능이 강하게 임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권능 강하게 임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야지만이 권능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권능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읽고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에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 내 영혼을 위한 계획,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들 세워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성경을 몇 번 읽겠다. 2023년도에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하겠다. 2023년도에는 내가 예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겠다. 2023년도에는 내가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2023년도에는 내 가족들을 구원하겠다. 내 친척들을 구원하겠다. 내 친구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 머무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내 인성이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내 입술이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왔는지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2023년도 다가오는 한 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더욱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더욱더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나갈 때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이 데려감 받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 날과 그 시 알면서 제3성전이 언제 지어지는 거 알고 그런 사람들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줘 봐라.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 봐라. 네가 천국 가봤느냐? 네가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야지 알지. 네가 죽어봤느냐? 별의별 말들을 다 합니다. 증거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주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증거를 나타내서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나타내주면 그들이 믿느냐? 아닙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랑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눕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신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기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좀 살려서 가서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타내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전도에 미련한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차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부흥이 잘 안 됩니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쇠퇴했습니다. 제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점검해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돈을 받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능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권능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안 납니다. 이상하게 소문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대가를 받고서 사역하는 분들 제가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한번 사역해 주는데 100만 원, 뭐 200만 원, 별의별 얘기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가 저희들보다 더 부흥되어진 곳이 많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에게 주신 권능이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데도 거저 주니까 공짜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돈을 줘야지만이 뭔가 그 사람은 가치 있어 보이는지, 이것을 100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싸구려니까 100원이야. 그렇게 하지만 이거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뭔가 안에 뭐 금덩어리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뭔가 사람들이 기대심이 커집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싸구려면은 싸니까 싼 거는 비지떡이야. 근데 이게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이 안에 혹시 뭐가 금이라도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 아니야? 그렇게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얼마 하면은 이 목사님은 뭔가 다른 거 아니야? 이 사람 뭔가 다른 거 아니야? 공짜. 뭔가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복음은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겐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 가치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보석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분별하십시오. 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권사님을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특심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아파서 병환자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 볼 일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도 이상하게 낫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좀 뭔가 표적이 나타나면 직접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표적이 전화 기도를 통해서 표적이 안 나타나면 직접 가서 기도해줘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육체가 점점 쇠퇴해져 가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깊은 회개가 되어지는데 이 회개가 깊어지는 것은 정말 감사할 노릇인데 근데 정죄감도 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영적 능력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죽하면 제 마음에 신방까지 가고 싶은 감동이 오는 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제가 신방 가서라도 기도해주고 싶을 정도로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정죄감을 갖습니다.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회개해야지만이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우리가 어떻게 낱낱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믿음만큼 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많은데 다 회개해야지만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편에 있던 강도는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이지 주님 앞에 주님 저 강도입니다. 주님 저 강도짓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낱낱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임종 시기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진실로 고백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받습니다. 강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옥으로 그 발을 씻으며 향유를 부었던 그 죄인된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는지라. 왜? 너의 많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막 가슴을 치면서 통에다 볶으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옥으로 발을 씻기고 향유로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행함, 그 사랑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 회개가 안 되어졌으면 지옥 간다고? 누가 그딴 소리 합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회개되어야지만 천국 갈 것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스쳐 지나가는 죄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면은 그래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퉁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네가 낱낱이 회개하고 네가 담배 끊어야지 구원받고 네가 술 끊어야지 구원받고 네가 뭐 그런 행실들 끊어야지 구원받고 네가 뭐 해야지 구원받고 주님께서 그런 조건들 내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그냥 주셨습니다. 구원은 그냥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습관처럼 같은 죄가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죄가 계속 반복되어짐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을지라도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며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에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고 방언기도 많이 해서 권능 받고 증인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마지막 남기셨던 당부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권능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열매 맺고 권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전국에 소망을 두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